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기도 응답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은혜로 된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주제는 아주 베이직한 것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어쩌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성령님께 이렇게 민감한 그런 상태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어찌 보면 12장, 13장, 14장을 은사장이라고 부르고요. 은사장 이후에 복음이 담겨 있는 이 15장입니다. 부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합니다. 자, 도대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12, 13, 14장이 은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은사를 열거해요. 또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했어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넘어가니까 다시 1절, 2절 말씀 보시면요,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듯한 이 바울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어찌 보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너희들 은사 가지고 자랑하느냐?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너희들이 정말 구원 받았느냐? 돌아보라는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펴자마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에 어느 정도 이렇게 단계가 나와요. 스테이지가 나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물론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같이 이루어지지만 어떤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요, 이게 나름대로 스테이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그러니까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복음이 너희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가 그 복음을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 가운데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선 것이라.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어요. 그리고 굳게 그 말을,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거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면 그게 이제 3절부터 이게 쭉 나오는 겁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3절부터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무엇을 전했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이죠. 자, 복음에는 부활이 들어가는 것이죠.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다음에 이제 500의 형제, 그 다음에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전한 겁니다. 지금 주일날 야고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야고보가 또 여기에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복음이 쭉 나온 다음에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2절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2절에 이렇게 끝이 나는데,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처음에 뭐라고요?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세 번째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 가운데 서는 거예요. 굳게 지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름대로 구원의 단계인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한번 나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점검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장, 13장, 14장의 은사장을 쭉 얘기한 다음에 너희들이 은사 받았느냐? 너희들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너희들이 활용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 때문에 교회가 더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가, 분란이 일어나는가, 그 말씀을 하면서요 15장에 정말 너희들이 구원받았는가 다시 한번 너희들을 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나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을 해요. 들음에서 우리 믿음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멈추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탑니다. 기차를 타는데 서울에서는 서울에서 부산, 광주에서 서울 이렇게 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여기는 밴쿠버에서 만약 리치몬드까지 기차를 타요. 이 동부까지 가는, 토론토까지 가는 기차가 있기도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제 기차를 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밴쿠버에서 리치몬드까지 가는 그런 기차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기차를 타는지 우리는 정보를 통해서 알아요. 내가 정보를 입수하는 겁니다. 기차를 타는데 그곳으로 가야 돼. 그곳으로 가서 기차를 타게 됩니다. 기차를 타는데 여러 방향으로 가는데 리치몬드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는 기차를 우리는 타려고 한다면은요, 그곳이 이 기차는 이 시간에 도착하는 이 기차는 리치몬드를 향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요. 이 정보를 우리가 알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내가 그 기차를 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차는 거기에 리치몬드 행이라고 써 있어요. 몇 시에 출발한다고 알고 있어요. 이 기차를 타면 반드시 리치몬드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서 기차를 부산까지 향해서 기차를 탑니다. 부산까지 가는 부산행이라고 앞에 이렇게 전면에 써 있어요. 저거를 타면 부산까지 가는구나 알고 있어요. 몇 시에 타면 가는구나 알 수 있어요. 거의 차장이라 그러나요? 차장이라든지 이 차장이 이렇게 지금 이 기차는 부산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리치몬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소리를 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복음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가 복음을 들은 바라고 하는 거죠. 리치몬드를 향해서 또는 서울을 향해서 가는 바를 내가 들었어요.
승무원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그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동의합니까? 내가 이렇게 동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동의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내가 믿어.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내가 그것을 알아. 승천하신 거 내가 알아.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면은, 정말 참 믿음이 나에게 들어왔다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두 번째로 그 복음 안에 내가 선 것이라. 두 번째는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쓴다라고 하는 것. 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차 안으로 올라타는 것까지 포함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 안에 선 봐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서 이것은 뭐 서울 가는 거예요. 이거는 리치몬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또 뭐 어디 뭐 토론토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맞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해가지고 구원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뭐예요? 그 기차 안에 내 몸을 싣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아주 웅장하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저 동부에 있을 때 여러 차례 가보았어요.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나이아가라 폴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한국에서 본 적은 있었는데, 저기 동부에 있을 때도 듣긴 했지만은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폭포 위에서 이게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나이아가라 폴이 있으면은 그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또 캐나다 쪽에서 미국 쪽으로 이렇게 외줄을 타고서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긴 장대 같은 거, 막대기 긴 거를 가운데다 이렇게 잡고 중심을 잡으면서 그 외줄타기를 하는 거죠. 마치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요, TV로만 봤지만요, 그 장대를 들고 한 사람이 묘기를 부리면서 그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에 모인 수백 명이 그냥 막 환호를 하는 겁니다. 박수를 치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10년 동안 그것을 행했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어느 때는 하루에 몇 차례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이요, 만약에 이 캐나다 쪽에 와가지고 미국으로 향하는데 캐나다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제가 다시 갔다 올 테니까, 제가 다시 미국 쪽으로 나이아가라 폴 위를 외줄을 타고서 갔다 올 테니까는 여러분, 내가 거기에 갔다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확신한다 그래요. 막 환호하면서 박수 치면서 당신은 갔다 올 수 있을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그렇게 막 환호했다 그래요. 또 질문을 합니다. 내가 저기 미국에 이 외줄을 타고서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갔다 올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손을 드는 겁니다. 당신은 여태까지 거기 많이 갔다 왔고요, 한 번도 실패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당신은 거기 반드시 갔다 올 겁니다. 당신은 성공할 겁니다. 그러면서 다 손을 들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세 번째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누가, 나는 반드시 저기 갔다 올 것을 여러분 믿으니까 누가 내 등 뒤에 올라타가지고 나랑 같이 갔다 올 사람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한 명도 손드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들 믿고 있어요. 당신은 저기까지 갔다 올 거예요. 당신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등 뒤에 올라타가지고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믿는다면은 그 사람 등에 업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등에 업혀서 같이 갔다 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떨어질까 두렵지만은 안 떨어질 거야. 그 등 위에 내가 엎혀서 갔다 오는데, 나는 심정적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등 뒤에 올라타서 갔다 올 수
있어.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내가 알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것 알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 내가 알아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내가 알아요. 이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신 것 내가 알고, 그리고 다시 세컨드 커밍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알아. 여러분, 이 단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단계의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서 마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차에 내 몸을 싣듯이 여러분 온전히 내 존재를 그 주님 안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오시는 거고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기차가 서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리치몬드를 향해서 가고 있고 토론토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차에 내 몸을 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몸을 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곧 기차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기차가 멈추면 나도 멈추게 되는 것이고, 기차가 가면 나도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기차가 만약에 뭐 100마일로 가고 있어요? 그럼 100마일로 나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몸을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대로 나는 순종하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탑하라고 하면 나는 스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스탑하시면 나는 스탑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시면 나도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인포메이션 정보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하면 나는 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멈춰 서 계신 곳에 나도 멈춰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저 땅끝까지 가면은 그 열방을 향해서 나도 가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꽂으시면 나도 그곳에 가서 십자가를 꽂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녹화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치 기차에 탄 것처럼, 여러분, 기차에 타면은요, 내가 피곤해도 기차는 달리게 됩니다. 내가 비록 살아가면서 피곤해요, 살아가면서 슬퍼요, 살아가면서 불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순종해라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의 말씀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믿음 안에 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차의 몸을 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앞에 예수님의 그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3,000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시대에도요, 설교를 하다가 가끔 이제 구원 초청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전해요. 그런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초청하기도 하잖아요. 또는 오른손을 드십시오, 이렇게 손을 들라고도 하잖아요. 눈은 다 감으시고 기도하고.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자 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게 하거나 일어서게 하거나 앞으로 나오게 하기도 하는 거죠. 마치 구원을 초청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도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 초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 결단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막 우르르 이게 몰려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요, 그 나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냥 여러분 감정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구원을 제가 초청을 하는데 여러분이 앞에 나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손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을 심지어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정부에서 보조금 나오는 것도 끊길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둘 렙돈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 둘 렙돈 여러분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초청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겠다고 나오시는 이 모습이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족보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족보에서 지워질 수도 있어요. 정부의 보조금이 다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때 3,000명이 우르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3,000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느니라, 돌아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요즘 예수 믿는 이 복음, 어찌 보면 값싼 복음일 수도 있는데 이런 복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그것을 알면서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을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는 가정에 돌아갈 수가 없어. 그것을 알면서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베니핏이라든지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의 눈에는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나오는 그런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기득권 잃어버리고 내가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심지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이고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다 감수하면서 나오는 슬픔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 그러나 기쁨의 눈물, 이것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나왔을까요? 그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정말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시는 것, 이것을 깨달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베니핏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당하고 가족에게서 쫓겨나가고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내가 가야 될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서울 가는 기차인 건 내가 알아요. 나는 10년 전에도 나는 이곳에 있었어요.
아니 15년 전에 20년 전에도 나는 이 기차역에 서 있었어요. 저 기차를 타면은 서울에 가는 걸 알아요. 저 기차를 타면은 토론토에 가는 걸 알고 리치몬드에 가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기차를 아직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요. 그 인포메이션, 정보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거를 타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도 해줄 수 있어요. 저 기차를 타면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승무원보다도 차장보다도요 더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기차 앞에서 나는 오랫동안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그것을 타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아직 한 번도 여러 가지 많은 인포메이션 정보를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요,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창세기는 이런 내용이고 뭐 마태복음은 이런 내용이고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 기차를 타면 저 기차는 몇 시에 떠나고 저 기차를 타야 서울에 가는 것이고 어디에 가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내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나는 그 기차를 타지 않고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닌 것인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을 타면은 나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난 저거를 타면은, 저 기차를 타면 나는 손해를 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절대 타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설명을 계속해서 해주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은요,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렵죠. 주저할 수밖에 없죠. 힘들죠. 그러나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룻기에, 구약 성경의 룻기, 사사시대의 이 룻기에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요.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때 나오미는 뭐라 그래? 너 따라오지 말라라. 너 그냥 여기에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여기에서 살아라 그래요. 그때 룻이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예요.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나는 살 것이고 어머니가 죽을 곳에 나는 그곳에서 죽을 거예요. 죽음 외에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막힌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줄줄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같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떠나 내가 다른 길로 간다면 벌 위에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게 기차를 타는 겁니다. 두 번째 말하고 있는 너희가 복음을 들은 바요. 1절에 그 위에 너가, 그 가운데 너가 선 것이라,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서야 돼요. 기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바로 우리들이 받은 구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절대로 보험 드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동행한다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 좋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그림들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그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어깨동무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깨동무하고 가는 걸, 손잡고 가는 것은요, 물론 잘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어깨동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언제든지 싫으면 내가 어깨동무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어깨동무하고 가다가 싫다고 이렇게 밀쳐버리면 어깨동무는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어깨동무하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깨 동무하는 차원의 릴레이션십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임산부가 아기를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여러분 임신부가 아이를 갖고 있는데요, 아이가 이제 출산을 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아이 키우는데 힘들어요. 좀 힘들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아기를 다시 원위치 시킬 수 있는가요?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다시 뭐 배 안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까지 내 아기는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나와 예수님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절대로 떠나실 수 없는 분이시고요,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나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 내 존재가 예수님 안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 인생은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인생인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기차를 타고 있는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던졌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제가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장이에요. 자, 15장에서 이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요, 이게 어찌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굉장히 창피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 15장에 와서 지금 은사까지 열심히 지금 얘기했어요. 12장, 13장, 14장 은사를 쭉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15장에 와가지고 지금 다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어찌 보면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는 예를 들어서 이 권사님들이 있어요. 뭐 집사님들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해요. 은사를 받았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 해요. 은사가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요, 다시 그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 그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뭐 전도 훈련을, 복음 제시 훈련을 시키는 것일 수 있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정말 너희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은사 받았다고 하는데, 은사 받았다고 너희들이 지금 은사를 받았어.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의 모습이 구원받은 모습이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한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지금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 안에 섰어요, 내가 들은 바를 굳게 지켜요, 이거는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행위구원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기차를 타요, 이걸 행위구원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은사 받은 몇몇 분들이 이제 몰려다니면서요, 일은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서요. 그런데 분란이라고 하는 분란을 다 일으키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참다 못해가지고 행동거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막 수근수근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이러면서 수근수근 대면서 목사가 행위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행위구원을 요구한다. 잘못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해하거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그런 고민이 나에게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짜로 정말로 내가 구원받고 내 인생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한다면요, 우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이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때로는 좌절하죠. 절망도 하죠. 나는 정말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는가. 좌절하지만 절망하지만 정확하게 그 방향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만약에 이 몸부림이 없다면,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이 몸부림이 없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존재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요, 2절 보면 너희가 만일 그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랬어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열심히 살아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행위로 구원을 얻어서 마침내 그 뜻을 이룬다, 구원을 받는다, 지금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어깨 동무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소풍 가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내 인생 전체가 예수님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랬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뭘 말하냐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예수 안에 들여서 뭐 기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자,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지금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해놨다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선행으로 열심히 살면 구원을 나중에 받는구나. 여러분, 질문을 드려요. 이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살다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고 살아요? 살다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 2절은요, 살아야 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뜻이 아니고요. 10절 말씀 보셔야 됩니다. 자, 15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하는데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무엇을 더했어요? 수고를 더했다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를 한 모든 것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면요, 1차, 2차, 3차 이 굳이 나와서 이게 3차 모두 이게 우리 인간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지는 것도 은혜이죠. 내가 그 기차를 타는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요. 내가 정말 더 수고하는 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비드 상황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워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설명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자기가 어떤 사도보다도 열심히 살았다 그래요. 노력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는 모든 것 중에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많아요. 조금만 해놓고요,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 이런 말이 나와요? 은혜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보상을 받지 않으면요,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을 던졌어요.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로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건 단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저분이 정말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가? 은혜로 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인가? 여러분, 은혜로 일하는 사람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5년 10년 가도 문제가 없어요. 왜? 은혜로 한 사람은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주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어요. 때로는 보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백해요? 저 섭섭한 거 없어요. 저 다 수고했는데요, 저 섭섭한 거 없어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제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정말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은혜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에 올라타면 장점이 뭔지 아세요? 기차에 올라타면 절대로 기차는 탈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할머니가 그 버스 이렇게 태워주니까는 이렇게 머리에 보따리를 이렇게 이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거 힘든데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태워진 것도 고마운데 이것까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뭐 옛날에 그런 조크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탔으면은요, 정말 은혜는 뭐냐면 목적지를 향해서 그 기차는, 그 버스는 간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고 난 다음에요, 어디를 가든지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절대로 빨리 가지 못해요. 똑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서울 데려다 주는 것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의 기차가 우리를 태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곳에서 그 은혜 때문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주님에게 맡기는 것이죠. 얼마나 좋으냐면 힘들 때도 은혜의 기차는 가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서 구원 열차가 가는 거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내가 외로워도 그 기차에 내가 올라타면 그 기차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내가 슬퍼도, 내가 외로워도 그 은혜의 기차를 내가 타고 있으면 그 기차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은혜의 기차에 다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은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은혜 받은 존재예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요. 그 은혜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